암천기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68화 천하 광란의 소용돌이. 장안의 하늘은 검게 내려앉았다. 아니, 그것은 단지 흐린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장안은 지금 천하의 중심에서 모든 어둠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어두움의 근원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붉은 알갱이 하나, 혈교의 신물, 혈마 소강자의 고대 유물, 혈마혈룡환과 환혼당이 있었다. 혈마의 유언은 명확했다. 천하의 혈세를 열어 암흑으로 세상을 포갑하라는 절대 명령이었으니, 이 혈마의 유물로 비롯된 환혼당, 이 약은 혈교 교주 사도자성이 직접 주관한 비밀 연구에서 태어났다. 수십 명의 중독자 실험 끝에 완성된 신약은 단 한 알로 30년 공력을 폭증시키는 마력을 지녔다. 하지만 그것은 기원이 아니라 저주 그 자체였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지 아니한가? 무언가를 얻게 되면 무언가를 내주는 그런 신의 섭리라고나 할까? 이 절대적인 약은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감정을 제거하며 내공을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폭주시키는 귀혼의 독이었다. 이 혈마의 저주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 중독자는 무당의 3대 제자였다. 그는 약을 먹고 일시에 사기가 가득한 사파의 무공철혈경 사장을 단숨에 돌파하며 사형을 넘어섰지만, 그날 밤 그는 사숙을 무참히 살해하고 말았다. 하하하하. 나는 무림의 왕이다. 미치광이 광인이 된 것이다. 그의 얼굴엔 짙은 붉은색의 피가 뿌려져 있었고, 손에는 피로 엉겨붙은 검이 들려 있었다. 무당파는 삽시간에 사달이 났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는 이미 늦었다. 장안을 중심으로 사천, 형주, 낙양, 태원, 양양 등 모든 대도시의 혈교의 밀사들이 흩어졌고, 환원당을 기방, 도박장, 장터, 나무꾼들 사이까지 유포하기 시작했다. 무림맹의 내밀한 정보 조직조차 이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림맹의 맹주가 이 사달의 개와 함께한 인물이었고, 이미 맹주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무림맹 내부의 일부가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무진 무림맹의 맹주, 겉으로는 인이군주요 강직한 호골이었으나 그 역시 이 계획에 깊이 관여할 뿐 아니라 주동자의 하나였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아수라의 날개를 달아야지. 그는 사도자성과 함께 각 성도의 태수들과 유력한 호족들에게 은밀히 약을 보내며 그 대가로 장안 태수부의 정보를 교환했다. 곧이어 각 성의 태수부에선 괴이한 풍경이 벌어졌다. 환각의 연애와 각종 탐욕의 장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밤이면 고관대작들이 모여 관비들을 강제로 마약에 중독시키고 그 환각 상태에서 무녀처럼 춤을 추게 했다. 무림의 몇몇 고수들은 이 장면을 보고 등을 돌렸지만, 이미 돈과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 정신을 빼앗긴 이들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으니, 한편 장안 무림맹 구파일방 연합체 대전에 모인 각파의 장문 좌석에서는 심각한 분열이 감지됐다. 무당파, 화산파, 청성파, 소림은 상호 간의 환혼당의 제조 비법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 속에서 신뢰를 잃었다. 청성이 우리 약초밭을 습격했다. 개소리 마라. 화산이 우리 초식서를 훔쳐갔다. 결국 소림의 승려들이 청성의 외당을 급습했고, 그곳에서 발견된 건
환원당 가공을 위한 용해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다. 사도자성의 지시에 따라 혈교가 위장한 제조 공장이었고 구파일방은 서로를 향해 검을 겨누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칠살문, 흑무단, 무영정 같은 사파의 거대 조직들이 환원당을 독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며 전쟁에 가담했다. 남쪽 바다 근처 복내도. 이곳은 한때 평화로운 어촌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칠살문 문주 진시열이 도착하면서 섬 전체가 환원당 제조기지로 바뀌었다. 어부들의 배는 이제 마약을 실어 나르기 위한 환원선이 되었고 물고기 대신 붉은 알갱이들을 그물로 걷어올렸다. 이제 이 섬은 천하의 열쇠가 될 것이다. 잔인한 얼굴의 소유자 진시열은 괴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무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이 신약 전쟁은 정사마대회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되었다. 사도자성, 위무진, 정은연, 하백 이 네 명의 그림자는 지붕 위에서 마주 앉아 장안의 붉은 밤하늘을 내려다보며 하나의 선언을 남긴다. 이제는 정과 사 마저 구분하지 않는다. 무릇 강한 자가 진짜 정이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 홀로 무림의 절대 법이 될 것이다. 그 선언은 곧바로 강문파에게 전달되었고 정파도, 사파도 정도 무문도, 지하마교도 모두 마약이라는 단 하나의 구심점 아래 약속이라도 한 듯 장안으로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 장안성을 잠시 떠나 사마해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 유성문은 한적한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무공기초 수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겨우 평온한 삶을 지켜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조차 장안의 하늘에서 불어오는 기류를 느끼지 못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처마 밑에 걸린 작은 풍경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사마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가가 장안에서 피 비린내가 불어와요. 그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없이 흐린 하늘. 그 위에서 묵직한 기운이 내려앉고 있었다. 이제 돌아가야 하는 건가? 그의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아직은 그의 신형은 부동.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다시 전장으로 불러들이는 피의 손길은 곧 다가올 정사마대회에서 정확히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기에 장안의 아침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이면 저작거리의 주점 앞 거리 양쪽에서 핏물이 흐르는 사체들이 쌓여갔다. 중원 전체 최악의 암흑기가 도래한 것이다. 환원당에 중독된 거지 무리부터 불법으로 약을 거래하던 무인들, 심지어는 자신 마약을 먹은 줄도 모른 채 복통을 호소하다 죽어가는 양민까지. 하지만 죽은 자들의 두 눈은 매우 공허했다. 제발 내 아이만은 살려줘. 어느 어미는 아기를 껴안은 채 흰 거품을 토해내는 아이의 입술을 애타게 닦았다. 하지만 이미 그 아이의 두 눈은 뒤집힌 채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그 어린아이는 어젯밤 장터에서 누군가가 공짜로 나눠준 꿀떡 하나를 먹었을 뿐이었다. 도대체 이런 참상은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무당파와 청성파, 초식서를 둘러싼 혈전. 장안 동쪽 구암루에서 무당과 청성 두 파의 고수들이 단선 옥루의 옥상에서 검을 맞대고 있었다. 정성놈들 감히 우리 초식서를 훔쳐놓고 억지를 부려?
무당의 장로 현운도인은 허리춤에서 청철장을 뽑아내자 주위의 기운이 일시에 얼어붙었다. 청성의 소장 유성리는 양손을 펼쳐 청빛의 내공을 터뜨리며 창백한 눈빛으로 말했다. 너희 무당파야말로 적반하장? 고상한 척하기는 죄다 하고 성인군자와 같은 도사질하는 것은 겉모습일 뿐 너희는 조직적으로 혈교와 내통에 약을 공급받은 자들이다. 그 기록 내게 다 있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옥상에 설치된 진풍검진이 발동됐고 옥상 전체가 찢어지듯 흔들렸다. 단선옥루는 일시에 무너졌고 아래에서 술을 마시던 상인 13명이 돌 무더기에 깔려 사망했다. 하지만 이들의 격한 대립과 건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무당과 청성은 7명이 죽고 부상자는 20명을 넘겼다. 화산파 내분, 화산 검존의 몰락, 장안 북쪽 외곽 서군제, 화산파의 최고 실력자 중 하나인 검존 백무령은 문파 후배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검존 대사형, 제발 약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곧 화산이다. 내가 물입니다. 그의 손에는 붉게 물든 화산파의 정통 장검이 들려 있었고 그의 검 끝에는 겨우 17 수련 중이던 신입 제자 2명의 머리통이 매달려 있었다. 백무령은 약을 과다 복용해 정신이 붕괴된 상태였고 심지어 스스로를 황제라 부르며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날 밤 화산파는 내부 숙청을 감행했고 검존 백무령은 제자들의 연합 공격에 불에 타는 서군제의 지붕 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광인이 되어 의식을 잃은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파 철가문과 사파 칠살문, 마약 유통권을 둘러싼 도심 전투, 장안 중심 동문 장터, 대낮 수많은 행인이 오가는 장터 한복판에서 철가문과 칠살문이 공개 전투를 벌였다. 철가문의 방철고는 쇠망치를 들고 칠살문의 전장을 밀쳐냈고 그 충격파에 마차 2대가 산산조각이 났다. 흐흐흐. 이 마약은 오직 우리 철가문의 유통망에서만 팔 수 있다. 너희 같은 살수 조직이 어디서? 하지만 칠살문의 좌두령 저고랑은 검은 망토를 휘날리며 대답 대신 지옥령섬을 꺼내 들었다. 시끄럽다. 이 도성은 이제 지옥 아래 칼날 위다. 그 한마디와 함께 장터 전체가 붉은 피의 도가니로 변했다. 상인들과 일반 시민 32명이 이 싸움에 유탄의 목숨을 잃었고 낙양에 취하는 그날 이후 사실상 붕괴하였다. 장백문과 무영전, 환원당 원료, 탈취 작전 실패, 개봉 서문 밖 야시장 근처, 환원당의 원료가 실린 마차를 무영전이 탈취하려 했고 이를 눈치챈 장백문의 척후대가 그 자리에서 전투를 개시했다. 장백문 검기 이도우는 새 검을 동시에 사용하며 야시장 골목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이 약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원흉이다. 너희가 그것을 더럽게 흘리려 하느냐? 무영전 영두인 낙야는 손가락 하나로 공간을 찢는 비급 공허기도를 발동했다. 그 한 방에 장백문의 추격대 11명이 목이 잘렸고 혈은 돌길을 따라 시냇물처럼 흘렀다. 주위 민가의 아낙네와 아이들이 피범벅이 된 채 숨어 울고 있었지만 양측은 멈추지 않았다. 이날 야시장 전체가 불탔고 환원당의 원료는
정체불명의 제3세력에 모두 강탈당했다. 중원 전국은 지금 무공의 강자들이 정의를 이야기하며 피바다 속에서 서로의 목을 겨누는 무법지대가 되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고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장안의 어둠 속 혈교 지하 궁전에서 사도자성과 위무진은 차를 마시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또한 혈교의 사신들은 중원 전국에서 이러한 사태의 전말을 보고 받고 있었으니 이제 거의 다 익었다. 결국 성문이란 놈도 고개를 들겠지. 오랜 세월 우리 혈교의 세상을 방해했던 곤륜도선, 진군도의부, 제독 유성문. 사도자성의 입꼬리가 천천히 매우 서서히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비틀리며 올라갔다. 아, 지옥 아수라의 화신이던가. 장안성 외곽 청풍연 백암리. 기름진 들판과 맑은 개울이 흐르고 노란 해바라기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한적한 마을. 이곳 아름다운 장원의 작은 사랑방에서 아이들이 한자와 시구를 외우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성상일이 지나도 정은 남고 천마풍우 속에도 진심은 지킨다. 다시 한번 읽어봐라. 성상일이 지나도 책상을 두드리며 천천히 읊조리는 이 바로 유성문이었다. 그 앞에 5명의 아이가 성문으로부터 글을 배우는 것이다.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이젠 촌부처럼 수염이 자라고 천천히 글자를 따라 읽어주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선생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장원 사랑채 앞마당엔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기운이 드리웠다. 말에 올라탄 이는 군복 차림. 황궁 금희의 부제독 방익이었다. 장군, 아니 유제독.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수만 병졸이 열병을 치는 듯한 무게였다. 이에 유성문은 붓을 내려놓았다. 황제가 또 부르시나? 직접 쓰신 친서가 있습니다. 방익은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붉은 봉인을 뜯었다. 황제의 어필은 짧았다. 중원이 타락하였고 혈원이 하늘에 가득 찼으며 고관대작이 환혼에 취하였다. 무림의 근간은 무너졌고 백성은 길바닥에 널브러진다. 과거 친군도의부 제독 유성문만이 1000명을 저버리지 않았노라 하여 그대에게 다시 명한다. 천무군 총사령관 도무대장군의 자리에 올라 중원에 복귀하라. 성조 육황 홍무제 주원장. 성문은 입을 다문 채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두 손으로 그 봉서를 접었다. 나는 지금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방익은 망설이다가 마침내 한마디를 더했다. 장안과 중원 전국은 제독께서 버린 땅에서 1000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성문은 사랑방에서 사마해와 조용히 마주 앉았다. 또 가시는군요. 해의 눈동자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찻잔에 뜬 연기는 아무리 불을 지펴도 식지 않는 심장의 한기 같았다. 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가가. 그렇게 말한 건 3번째예요. 사마해는 슬프게 웃으며 자신이 직접 지은 검집을 건넸다. 그 의미는 잠들어 있던 검, 묵노를 다시 사용하라는 의미.
성문은 검집을 받아든 순간 성문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묵노가 기감하고 성문의 마음속에서 격하게 울렸다. 이건, 이제 이런 건 아이들 앞에서는 안 보여주셔야죠. 성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허리에 검집을 찔러 넣었다. 그는 다시 유성문이 아니었다. 그는 무림과 황실 그리고 천명을 걸머진 자, 곧 다시 돌아갈 전장의 주인이었다. 이번에는 저도 가가와 함께 가겠어요. 이튿날 아침, 성문은 말에 올라탔다. 그 옆에는 사마에도 말에 올랐다. 그녀는 아름다운 경장을 입었는데 그 모습이 꼭 무복과 같아서 사마에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리고 방익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장안을 향해 길을 떠났다. 장원 암논두렁에서 그를 가르쳤던 마을 훈장 노인이 조용히 읊조렸다. 곤륜도선께서 돌아오는구나. 그 소문은 며칠도 되지 않아 중원 전국에 번져나갔다. 유성문이 돌아왔다. 곤륜도선이 검을 들었다. 장하는 다시 불바다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가 돌아오던 그 순간 장안성 남쪽의 천성문 앞에서는 온몸이 뒤틀린 채 광기에 사로잡힌 채로 검을 휘두르며 웃는 이가 있었다. 그는 신법을 전개의 막루로 올랐고 그곳에서도 연신 검을 휘두르며 사도자성 그래, 와라. 성문. 내가 만든 이 지옥이 내게 어울리는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